준영이가 좀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큰 소리로 읽어봐. 자, 혼자서. 자, 하세요. 읽어보세요. 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잘 읽으면서 왜 입술을 안 응? 입술을 열어 찬송하고 입술을 열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입술을 꽉 닫아버리면 마음도 닫혀요.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찬송도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초심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게 그냥 따라하면 돼요. 우리가 유행가도 우리가 처음부터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흥얼거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제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준영이만 하자. 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꼭 혼자 하고 싶어 해. 우리 준영이는 같이 하면은 안 해. 근데 같이 하세요. 혼자 하면은 잘하는데 같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연말 연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달 정도 우리 2022년도가 남았는데 우리가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연말이네 이제 끝나가네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요. 네. 어떻게 해요? 이 연말이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우리 준영이는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떤 준비를 해요? 말이 없네요. 말이 없어요. 분명히 뭐 있는데 그치? 말하려니까 그렇죠? 자 바로 앉고 기대지 마시고 허리를 펴세요. 허리를 펴세요. 손은 무릎에다 놓고 허리를 펴세요. 허리를 펴야 돼. 꾸정히 앉지만 허리 펴. 자 우리가 새해를 잘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마음가짐. 그렇죠. 그 새로운 마음가짐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계획한 것을 잘 또 이뤘는지, 또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지, 또 2023년도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계획해야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어요. 2주 전에 한 3주 됐나요? 2주 됐나요? 우리 이미애 선생님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침내 이미애 선생님이 결혼식을 했어요. 이미애 선생님은 이제 첫 결혼은 아니고 재혼이에요. 그렇지만 결혼식은 처음입니다. 첫 결혼식 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사셨는데 결혼식을 두 번째 제대로 올리셨어요. 사실은 저는 그 결혼식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미애 선생님이 이 결혼식과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이제 정말 그분이 바라고 또 그렇게 기대했던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결혼식을 하려면 그냥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준비가 그래. 필요합니다. 모든 준비가 필요해요.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다이어트 해야 돼요, 신부가. 하객들. 사람이죠, 사람. 그쵸? 네. 신랑과 신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신랑과 신부가 없이 결혼식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신랑과 신부가 준비되었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다이어트. 돈이 왜 필요합니까?
예식장도 잡고 살림살이도 해야 되고 청첩장도 하고 또 하객들 그리고 초대해야 돼. 초대장을 해야 되고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 집도 마련해야 되고 그죠? 그런 준비를 다 해야만이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먹거리도 하나도 준비를 안 됐다. 그럼 그 결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아유 무슨 이런 이상한 집안이 있어. 사람을 초대해 놓고 밥도 안 주네. 에이 태태태 이러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잘 할 때 어떻게 그 결혼식이 정말 축복받고 아름답고 멋진 결혼식이 되고 또 우리 이제 성혁이는 못 갔지만 우리 준영이, 은혜, 동현이 이렇게 저랑 해서 4명이 가서 또 맛있게 또 뷔페 음식을 잘 먹고 그 결혼식 축하를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잘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수능이 있었죠? 네. 수능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치를 때에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한 학생들은 이제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잘 나왔어. 잘 나오고 자신이 기대하는 것만큼 성적이 나오면 또 본인이 원하는 그런 대학이나 그 과에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돼요. 어떤 일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잘하면서 할 때 그 준비된 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강림절 몇 주라 그랬어요? 강림절 1주라 그랬습니다. 1주. 자 여러분 강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강림하셨다. 천주교에서는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강림하셨다, 내려오셨다. 그래서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강림절 4주를 지나고 나서 5번째 주일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인 거예요. 성탄절이에요. 그래 12월 25일. 근데 올해는 12월 25일이 주일하고 딱 겹쳤어요. 그래서 4주, 강림절 4주를 보내고 5주째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심을 하면서 뭘 준비하느냐?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마음에. 주님이 오심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뭘 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신자들에게 세례 교육을 시켜가지고 성탄절 날 세례식을 베풉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은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 축하 준비를 해요.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 또 뭘 하냐면은 강림절 1주부터 교회는 성탄추리를 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런 걸 대대적으로 하지 않지만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성탄 추리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원래 강림절 첫 주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2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탄 추리를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거를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바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저는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하라. 용서하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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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대단한 주의 종입니까? 그분은 삼층정까지 올라가고요. 그분은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분이십니다. 다메섹 언덕에서 이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쬐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다음 가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많았었다는 거예요. 욕하고 분내고 당짓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때요? 다 있어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버려야 될 모습을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악독이라 악독. 아유, 저 사람 참 독해. 어때 쳐넣었어? 악하고 독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뭔가? 그 악독이 뭔가? 그건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손해본 일이 있어. 내가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한 일이 있어. 내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은 일이 있어. 근데 그 원한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어떻게 해? 이웃하고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그게 악독한 마음이래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손. 자, 저를 보세요. 자, 누군가가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고 나를 괴롭힌 일. 자, 내가 잘못한 겁니까? 상대방이 잘못합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물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뭐나 쌍방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봤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모욕했어. 그런데 그 원한이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언젠가 저 사람한테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는 것을 싫어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때 그렇게 했어.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어.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해? 나도 언젠가는 내가 그거 갚아줄 거야. 잘못은 저 사람이 했어. 근데 저 사람의 잘못이 또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걸 차곡차곡 쌓아놓고 나도 언젠가는 원수 갚아주리라. 그리고
상대방과 화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완벽하다. 악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마음 내 마음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어?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 내 마음에 아무도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다. 우리 집사님도 있죠? 아, 있어요, 다.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냐, 막 성질을 부리고 막 분을 품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집어던지고 발길질을 차고 욕을 해대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만 있으면 그 상대방 미워가지고 보기도 싫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지냈으면서도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그 사람 있는 데는 안 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 악독과 노함과 분냄 막 시끄럽게 떠들고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말로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모욕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려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버려. 이런 마음의 그 독함과 분냄과 원수 맺는 그런 것들을 벗어 버리려는 거야. 버리려는 거야, 그거를. 그럼 벗어 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 단어는 크레스토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크레스토스는 그리스도란 단어인 크리스토스와 어떻게 합니까? 발음이 어때요? 비슷하다. 비슷해요. 즉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크리스도. 네. 크레스토스 즉 친절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친절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웃는 사람에게 침을 못 뱉는다. 침 못 뱉는다. 이렇게 이런 속담이 있어요. 즉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우락부락한 사람이라도 그 친절하게 웃으면서 말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침을 못 뱉는다.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이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친절한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든 어른이라 할지라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친절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내가 충분히 쟤한테 저런 말 할 수 있어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유교 그런 그런 문화에서는 그게 통했어요. 왜? 어른들이 말하면은 그냥 무조건 예 그랬어요. 가정에서도 그랬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른들이 하는 말이라고 그냥 속으로 부글거려도 참고 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애들이 판치.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자기 주장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라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가는 말을 곱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도 어른들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노인과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말이 막 그냥 쏘는 말, 막 거친 말,
그리고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담겨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나는 그 이상으로 내가 대로주고 말로 받게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했으면은 상대방은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더 또 그 이상으로 나한테 그렇게 거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그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말과 이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친절하게 하는 것은 말로써 얘기되고 이 태도로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로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제가 왜 저렇게 할까? 제가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면서 그러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용서해 주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속의 악독과 시기와 분노와 관행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서 세상의 가치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저 사람 안 보면 돼.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등지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 받았잖아요. 네, 용서함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검새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자 보세요.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여기서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 살리셨어요?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살리셨어요. 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허물과 죄는 그 2절에 나왔죠. 그때 즉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너희는 우리 각자를 말하는 거.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이 세상 풍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즉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영에 지배하여 우리도 살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내가 저 사람하고 원수 맺으면 원수 맺고 누가 죽든 말든 나만 잘 살고 이러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도요. 그런데 자 그러면서 3절에 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도 내 마음대로 죄를 지며 살았어요. 그런데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시느냐? 5절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이죠. 즉 뭐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존재였는데 이 죄로 인하여 누가 대신 죄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죄와 이 죄 가운데서 막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서로 미워하면서 원수 맺으며 그렇게 우리도 살아갔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다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값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신 그 죄값을 십자가에 의해서 다 보혈의 피로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용서함 받고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용서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 나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 나와 원수를 맺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여기고 용서해 주려는 거야.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자기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원수 같은 놈들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희는 저희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한테 악독하게 구는 사람들, 나를 비방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우리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해 주는 사람이 돼요. 용서 안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자, 우리 성경 31쪽입니다. 신약 성경 31쪽. 우리 준영아, 우리 집사님 좀 봐드려봐. 사장나.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까지 찾으셨죠? 자, 한 절씩 읽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100번까지도 할지라니. 자, 안 읽지 말고 읽으세요. 구경하지 말고 읽으세요. 2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르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백을 빚진 동일한 한 사람 만나 붙어서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가서 그가 빚을 감옥에 가져가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렀다가 말하되 악한 종이야 내가 빌리게 내가 내 빚을 정말 탕감하시거늘 안 읽지 말고 읽으세요. 자꾸 순종하세요. 왜 자꾸 순종을 안 해? 응? 그냥 읽는 것도 못하면 뭐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너의 그 빚이 다 갚도록 그들의 그에게 넘기니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자 여기 베드로가 그랬죠.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주리까 그랬어요. 7번. 내가 7번까지 내가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용서해 주기 어려운데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해줘라. 그럼 77이 49, 490번만 용서해 준다. 그게 아니에요. 70번을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용서해 주래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끝까지. 저기 우리 제수강 형제님 요거 좀 마스크 좀 쓰시겠어요? 꼭 여기 저거 하지 마시고 7번을 70번까지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왕이 이제 빚진 것을 빚을 이제 갚게 했어요.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와서 10,000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그 가격이에요. 1달란트는 이것은 값을 매기면은 엄청 큰 돈입니다. 근데 이 1달란트도 아니고 몇 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그러면 이 부하는 그 왕에게 어마어마한 수십조 원의 빚을 빚이 진 거야. 근데 이 사람 그 빚을 못 갚았어.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한테 야, 너도 그렇고 네 식구들도 다 네 몸을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와서 뭐라 하냐면 내게 좀 참아달라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그런데 그 왕이 이렇게 보니까 불쌍한 거야. 그래서 왕이 다 그 수십조 원이 되는 돈을 다 탕감을 해줬어. 다 없이 해줬어요. 그래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 수십조 원이나 되는 그 돈을 다 탕감을 해주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왕이 불쌍히 여기고 그냥 없이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가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또 빌려준 사람이 있어. 근데 자기가 빌려준 사람이 100데나리온이야. 이 데나리온은 것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의 노동자의 품삯이다. 그러면 한 3달치 월급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 얼마 될까요? 한 400~500만 원 정도야. 자기는 수십조 원을 어떻게 해요? 다 없이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는 한 몇백만 원 정도 그 빚진 자를 만나니까는 그 사람을 끌고 와서 그러냐면 야, 너 빚 갚아 이렇게 한 거야. 빚 갚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서 나한테 좀 시간을 달라고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기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좀 엎드려서 나 좀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돈 갚을 거라고. 그런데 이 사람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그 빚을 갚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옥에 가뒀어.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둔 거야. 그러니까 그 동료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힌 거야, 딱하게. 그래서 그 일을 왕에게 알립니다. 그래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어땠을까요? 화가 난 거야.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어다가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 빚을 전부 내가 탕감해줬다. 근데 너는, 그리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내 빚을 다 탕감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그 주인이 그 탕감해줬던 사람을 다시 붙들어다가 빚을 갚도록 사람을 옥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얘기예요. 비유적인 이야기야.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어떻게 했어요?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죄로 물든 내 인생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조금 죄 지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신나게 놀고 먹고 마시고 선물 주고받으라고 성탄절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나아가 어떻게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용서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 갖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주님,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한테 악독하게 한 그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나도 상대방을 그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용서 못해. 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이건 악독한 마음이에요. 이 악독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 다 기억하죠 지금?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하여 물든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아가 주님 나에게 악독하게 행동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누군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 내가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내 생각 가지고는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사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이 더 따뜻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용서를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